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제자들의 교회, 교회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 죄사함을 서로 고백하며 죄사함을 수용하며 선언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의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기 전에 너희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왜? 너희가 큰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큰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갔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단강 건너는 유다 이제 그 요단강 동편 쪽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유대지경,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 당시에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는 이제 세 가지 코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을 통해서 갈멜산 쪽으로 해서 샤론 평화로 내려와서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이죠. 옛날로 하면 요단 서편, 그러니까는 지중해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있었고, 다른 길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여리고 사마리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길은 어디가 있었냐 하면 중앙산지 한가운데인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사마리아의 우물 곁에 와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이곳을 통과하며 가신 적이 있었죠. 이제 전형적인 유대인의 루트는 이제 그 서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짧은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능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지기 위해 빙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이제 빠르게 지나가시죠.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갔다고 하면 왜 그 부정한 지역으로 왔느냐? 이게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설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이제 빠른 길로 정주행하며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결연히 이제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에게 오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 그러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보수적인 샴마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힐렐이라고 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율법 해석을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짝지어 주신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두 부류가 이제 조금 이제 이혼,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아내를 버려라. 이유가 있을 때는 버려라. 자, 이렇게 할 때 아주 엄격한 이 샴마의 아파는 간음의 이유 외에는 버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했고, 힐렐 아파는 아내가 아내답지 못할 때는 버려라. 아주 보수적인 사회였으니까요. 이런 자유로운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단정치 못하다, 밥을 태운다, 뭐 여러 가지. 나중에는 보는 게 밉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분명한 것은 두 합파 모두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을 지키려는 의지가 예전 같지 않은 시대가 됐죠. 많이 자유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선행하는 은혜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법도와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은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6절에 둘이 아니고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건 우리 성경에서 그게 두 가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몸이라고 할 때는 교회의 한 몸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몸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야죠. 사실 이 교회의 한 몸 되는 것도 선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빗대어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한 몸됨을 지키는 것, 선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한 몸됨을 지켜가며 이것을 나누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꾸 가르고 분열시키고 잘라버리고 배제시키고 이게 아니라 가능한 한 몸됨을 위하여 이것을 지키려면 이게 이제 율법과 이런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은혜, 하나님이 제정하신 본 뜻에 집중을 해야죠. 그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고 재단하다 보면 이게 정죄할 것 투성이죠. 근데 선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몸됨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의 하나됨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이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참 이게 요즘에처럼 강팍하고 죄가 만연한 시대에는 이 부르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에 의지하여 한 몸됨을 지켜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7절에 그럽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죠.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입니다. 허락. 명령이 아니라 허락. 그러니까 강팍하게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97쪽 신명기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내보내라 그럽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온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를 갖고 아주 해석을 힐렐과 샴마이가 첨예하게 대립을 했죠. 그래서 샴마이는 음행의 연고 외에는 안 된다. 힐렐은 하여간 여러 가지 건수를 잡아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것도 이혼사유, 저것도 이혼사유, 저것도 이혼사유. 그래서 이혼사유를 수없이 열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모세가 허락했는데요 라고 하며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거는 너희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사람이 이제 마지못해 허락할 때가 있죠. 허락. 본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만났습니다. 야, 너 뭐 먹고 싶은 거 뭐 없니? 아무거나.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럼 우리 순댓국밥 먹으러 가자. 근데 이분은 순댓국밥을 싫어해요. 그래 가. 마지못해 허락한 거죠. 본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게 허락.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의 이 강박함을 아세요. 할 수 없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 본래의 의도, 본래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행하는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짝 쥐어주신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죠. 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가는 것은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음행은 부부의 기본적인 정절과 도리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가능한 한몸됨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이거는 이제 믿음의 가정, 이방 세계에서 믿음의 가정의 경우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갈리게 하고 자꾸 그래서 집요하게 난 너와 못 살겠다. 난 너랑 싫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그러면 허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나를 여기까지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마음을 턱 막히게 하는, 아이 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됐어요.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혼을 하면 이거는 약간 죽기 살기로 하나됨을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제자들도 자신 없는 제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부부가 되어 한 몸됨을 이루며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가 결혼하며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타고난 자, 그 가운데 결혼의 욕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이 말은 날 때부터 그렇게 크게 이성에 대한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아주 가득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환경, 여건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여건. 예를 들면 유대 같은 경우는 에세네파라고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나는 주님만을 위해 내 일생을 드려야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내가 결단하여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저는 다른 거 안 바라고 주님만 말하며 평생 살겠습니다 하며 독신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돌아다니며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선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결혼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것도 은혜요.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은 선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내게 은혜 주시고 먼저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 부르심을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하나됨도 몸부림치며 지켜가는 것처럼 부부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도 몸부림치며 지켜나가야 됩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며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고백입니다. 가정에서도 날마다 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날마다 죽으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원리, 결국은 뭐냐? 은혜가 있기에 가정이 있었고 은혜를 주신 가정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강팍함으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먼저 선행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제 새 학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예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사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